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사람은 가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라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삶이 꼬일 대로 꼬여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삶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실타래처럼 얽힌 삶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듣고 올게요.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악한 왕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봉쇄했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 내부를 청소하게 시켰습니다. 선대 왕 때부터 비치된 부정한 물건이 어찌나 많았던지 성전을 재정비하는 데에만 16일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이라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 회복이라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면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 화를 당했다고 삶을 해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더 강한 우상을 섬기고 국방력에 투자하는 잘못된 처방을 내렸을 겁니다. 이처럼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동안 겪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실타래가 얽혀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흩어진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별개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여겼던 안 좋은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의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왜 그토록 꼬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벗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바르게 이해되니 암울했던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망가진 삶이 회복될지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성전을 회복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